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던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고 세상을 먹이는 자라는 뜻의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그럼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게 되느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느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새로운 전개를 위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이 해몽한 것처럼 애굽 땅에는 7해 동안 풍년이 찾아왔고 다음 7년 동안에는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풍년이었던 7년 동안 착실히 대비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풍년이었던 7년 동안 밭의 곡물을 착실히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찾아올 테니까 미리 대비한 것입니다. 실제로 풍족한 시기가 끝나고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느냐? 57절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풍년과 흉년이 애굽에만 있었고 다른 나라는 풍년만 왔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당시 근동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7년의 풍년을 지나 7년의 흉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들은 애굽까지 와 양식을 사려고 했습니까? 7년의 풍년 동안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애굽만이 풍년의 때에 흉년이 올 것을 알고서 대비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똑같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애굽만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흉년을 대비토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잘 대비하였기 때문에 흉년에도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국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해야 할 정도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어떤 자의 것이냐? 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착실하게 대비했기 때문에 7년의 흉년 앞에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래를 대비한다고 그것이 다 의미 있고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대비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무턱대고 대비만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퇴사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10억을 모았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절대 퇴사맨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일본의 트위터 저자가 쓴 책입니다. 저자는 21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모아둔 돈이 없어 퇴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자 퇴사하고 나서도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자금을 먼저 모아야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축은 최강의 신경 안정제라고 하는 모토 아래 극도의 절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면서 연애도 하지 않고 친구들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그저 계란말이와 나토 뿐인 반찬으로 대부분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물건도 최소한으로만 구매하면서 월급 대부분을 저축하면서 15년 동안 모아 무려 5억 원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주식 투자를 병행했는데 성공적인 투자 덕분에 절약생활 21년 만에 10억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딱 50살까지만 돈 모은 다음 바로 은퇴해서 그 이후부터는 일 안 하고 모아둔 돈을 쓰면서 사는 게 자신의 목표라고 그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틈틈이 트위터에 올렸고 책으로도 출판을 해 베스트셀러까지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대단한 인생 철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해 실제로 그것을 이룬 인생이라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최근 머리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건강검진 겸 뇌 검사를 진행했는데 치매 초기라고 하는 진단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절대 퇴사면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치매라고. 아마도 돈을 모으는 일에만 온 정신을 쏟다 보니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찾아온 스트레스와 강박이 이 사람에게 조기 치매를 불러왔던가 봅니다. 더 허탈했던 것은 은퇴 후 편하게 살겠다고 남들 행복할 젊은 시절 자신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직 돈 모으는 데만 전력을 다했는데 정작 써보지도 못하고 치매 진단을 받았으니 그가 모은 돈이 무슨 소용인지 알 수 없다고 계속 한탄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벌고 저축해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목표처럼 은퇴 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만큼은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그렇게 모아둔 돈 써볼 기회도 없이 조기 치매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버렸는데 그렇습니다. 미래라는 게 내 맘대로 대비한다고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 절대 퇴사맨과 비슷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풍년을 맞이한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농사가 잘 돼 풍년을 맞이했고 곡식 쌓아둘 곳조차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난 후 더 크게 지어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자 부자는 너무 행복해하면서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으니 딱 창고만 다 지은 다음부터는 이제 좀 쉬고 먹고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도 있고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름의 계획도 있으니 이제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는 꽃길만 열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부자가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바로 그날 밤 그 부자를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 대해 어리석은 자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 부르셨습니까? 자기 나름의 미래를 대비한다 했지만 완전 헛짚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자신에게 찾아온 풍년에 취해 어리석은 판단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부자의 대비는 한낱 아무런 의미 없는 부질없는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행복 특강으로 유명한 가톨릭 황찬연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황찬연 신부님에게 하루는 대장암이 온몸에 퍼진 한 여자 신도가 찾아와 울면서 말하더랍니다. 신부님,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남편한테도 안 미안해요. 왜 안 미안하냐면 남편 평생 집을 돌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한테도 안 미안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대학 가기까지 빌딩 청소를 하면서 그 뒷바라지를 다 해 졸업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미안한데요? 그랬더니 그 신도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47년을 살면서 고생만 했지 한 번도 내 자신에게 맛있는 고기를 사준 적도 없고 예쁜 옷을 입혀준 적도 좋은 데 구경시켜준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제 덜컥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에게 너무 미안해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은 남편으로 인해 어떻게든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고 빌딩 청소하면서 대학까지 보냈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대장암이라고 하는 아픈 몸뿐이었던 겁니다. 만약 이 신도가 그렇게 일해봤자 결국 돌아오는 건 대장암뿐이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다르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대비하며 저축도 하고 은퇴 후의 삶도 나름 계획하며 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 혼자 내 생각에 적절하게 대비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소용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두고 아무리 멋진 건물을 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다면 정말 합당한 대비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속에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나의 미래에 대한 대비가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고대 근동 지역에 불어닥친 가뭄으로 인해 주변국들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이때 함께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했던 이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야곱 가문도 있었습니다. 42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과 그의 자녀들 역시 7년의 풍년을 겪었지만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고 이어서 찾아온 7년의 흉년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도 애굽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에는 뭐가 있다? 곡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이때 야곱은 애굽에 자신의 아들 요셉이 살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모른 채 흉년으로 인해 그저 먹을 것이 없어 아들들에게 빨리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재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요셉의 형들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곡식을 사기 위하여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야곱도 그의 아들들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그들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지만 요셉의 형들은 바로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을 그려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은 노란색 피카츄를 그리고 분홍색으로 토끼를 그리고 하얀색 강아지 등을 그렸는데 유독 한 아이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도화지 전체를 그저 검은색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한 장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검은색으로 도화지를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다른 장을 또 채우고 계속해서 검은색으로 도화지를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도, 아빠 엄마가 물어도, 심지어 정신과 의사가 물어도 아이는 대답도 없이 그저 계속해서 검은색 그림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아이는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게 수십, 거의 100장에 이르는 그림이 완성될 쯤 사람들은 이 그림이 뭔가 퍼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아이가 그렸던 그림들을 맞춰봤을 때 그 100장에 이르는 그림이 결국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고래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을 그려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래가 생각나서 고래를 그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도화지 한 장짜리 작은 고래가 아니라 크기가 무려 10m에 이른다는 범고래를 실제로 그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 검은색으로 수십 수백 장의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하지만 어른들은 아이의 큰 그림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속단하며 그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가 밝혀내기 위해서만 애를 썼던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큰 그림을 보고서야 아이가 실제 크기의 범고래를 그리려고 했구나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일본의 어린이 재단에서 만든 후원 홍보 영상이 담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큰 그림을 그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왜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과거를 살았고 현재를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이끄시고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은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인생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주님 앞에 한낱 수행자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헤아리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다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당시 관악중앙교회에서 5년 정도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같은 지방에 있던 한 목사님이 그해 2월 어느 날 본인 교회에 후임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학생들만 10명 정도 모이는 굉장히 어려운 비자립 교회였습니다. 마침 사역지를 옮길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에 후임으로 가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해 7월 마지막 주에 그 목사님이 사임하면 제가 부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에 따라 저는 교회를 이임하고 부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느덧 7월 마지막이 가까워서 교회 주보에 다음 주 김만수 목사님 사임합니다 라고 광고까지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청정년부 청장년들과 송별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계속 틀어졌습니다. 사임하기로 했던 그 교회 목사님과 사정이 생겨서 내가 교회를 이임하더라도 그 교회에 바로 부임할 수 없고 3개월 이후에나 부임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벌써 사임 광고를 내고 부임한다고 광고까지 냈었는데 결국 합의는 파기되었고 그 교회에 부임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 가지 않기로 결정된 이후에 몇 주간 동안 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대단한 교회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만 겨우 10명이 모이는 미자립 교회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나서서 일사천리로 진행해도 갈까 말까일 텐데 오히려 이렇게 다 막아버리시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일하는 게 싫으세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원망의 마음으로 몇 주간 지내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어려운 곳에 가면 그게 다 주의 뜻이더냐. 처음엔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로 가면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저 제 생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에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정해버렸던 것이죠. 그제서야 저만의 착각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느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혼자 원망하며 낭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딱 1년 후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춘천중앙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훈련받아 더 성장하고 더 다듬어진 후에 이곳 일산교회에 부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이 모든 과정들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셨음임을 믿습니다. 시편 92편 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큰 그림을 다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전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모른다고 하나님의 큰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깨닫고 주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